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저는 조상은 목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였고요. 이 하단에서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생각보다 이 말씀은 많이 헤아려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지금 1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님께서 앞전에 3장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셨단 말이죠.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일시적으로 보여서 나중에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라는 음성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모든 시절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4장 1절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린다라고 얘기하죠. 이 마가복음에 가면 성령에게 내몰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뭔가 거룩한 빛처럼 누가 봐도 성령 충만에 휩싸인 것처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은사 위주로 성령 충만한 자는 곧 은사가 가득한 자다. 그래서 뭔가를 눈에 보이게 확인되어야만 성령 충만한 자로 자꾸 생각하니 우리 주위에 성령 충만한 자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에게 이끌린다라고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리고 오늘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 모든 시험을 말씀을 통하여 물리친단 말이죠. 그럼 성령 충만은 곧 무엇과 연결되냐면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즉 말씀과 뗄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와 뗄 수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성령에게 이끌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이 말씀과 관련이 있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 이끌림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순결하고 완결한 상태의 믿음으로 그 어떠한 유혹에 있어서도 쉽게 저항할 수 있고 어떠한 시험의 틈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완전 무장한 상태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봐서도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살펴보겠지만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마귀가 시험을 한단 말이죠.
우리 이 교회 안에 당연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도, 말씀의 붙듦 가운데서도 당연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의 신앙이 시험의 앞에서 자꾸 형편없는 신앙만은 아니구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구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도 시험을 당할 수 있구나를 자꾸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어느 상황 가운데 나오냐면요,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죠. 40일이라는 표현이 쓰인단 말이죠. 여기서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연상하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지금 사탄이 3번의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3번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다 사탄의 시험을 반박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신명기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냐면, 광야 40년의 생활을 나중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40년의 생활을 쭉 걸어오면서 모압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거란 말이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40년 방황의 이 광야 생활과 당연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이거죠. 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시험 받는 것을 초두에, 예수님 생애, 특별히 공생의 사역 시작의 초두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이끌림 받은 가운데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있다는 것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간은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처절하게 넘어졌죠. 그 앞서서 아담과 하와도 단 하나의 명령,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시험에서 극히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황의 세월인 이스라엘 40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기록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험을 승리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 앞에서 당연히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만 이 기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이 기록이 앞서서 공생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시험에 무너지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내셨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모든 마귀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담대하게 물쳐내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김에 힘입어서 오늘도 넘어짐과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2절 읽어드리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지금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임을 얘기합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거든요. 이 줄임 가운데에서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을 하는 것은 이거죠.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이 총 3번의 시험 가운데 2번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에 대한 내용의 순서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3번의 시험의 내용을 볼 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지금 이 표현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들됨에 대한 증명을 보이라라는 얘기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을 행해야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해내야 하는데 마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면 증명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게 되죠.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하라.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는 이것을 시험하고 있으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아니까요. 왜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줄인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럼 가장 줄인 상황 가운데 육체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배부름이란 말입니다. 줄임 가운데 채워지는 것은 배부름이란 말이죠. 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죠. 사탄과 마귀라는 표현 자체가 대적자라는 표현, 미혹한다라는 표현, 거짓의 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상황을 가장 잘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는 자란 말입니다. 이미 인간된 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줄이심을 잘 아는 마귀는 줄임에 대한 것을 채움으로, 즉 배부름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더 덧붙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덧붙인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생략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굉장히 적절한 대답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굶주림을, 이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채우는 것이 사탄의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우리의 생존의 모든 삶, 하나님 앞에 영생을 부어받은 모든 삶이 육체적인 배부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배부림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가하고 계시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채워진다고 우리의 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림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배고픔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굶주림으로 금식하신 거란 말이죠. 배고픔을 자원하셨는데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적인 배부름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곳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높은 곳이라는 표현 자체로 이 모든 땅을 보여낼 수 있는 위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이끌고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6절에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권위와 영광을 준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표현을 자꾸 쓰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마음이 무감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 권위와 영광,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무찔러야만 하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쉽게 취급하나 우리의 인간의 저변에서 가장 크게 욕망하는 것이 권위와 영광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위치를 갈급해 하거든요. 그것이 권위와 영광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도사리고 있죠. 우리를 둘러싸는 것은 겸손과 봉사와 섬김인데 겸손과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권위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죠. 목회자도 가장 그러하거든요.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영향력을 잘 미치는 것 또한 권위와 영광의 자리로 탈바꿈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권위와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 저변에 가장 갈급해하고 있는 권위와 영광에 대해서 주리라라고 약속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다냐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한다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앙에 이 조건화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나왔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드렸으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건으로 되다 보면 우리는 결과에 도취될 때가 많아서, 즉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으로 둔갑될 때가 많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불교에서도 108번 절을 하면 암이 낫는 것에 대한 간증이 수두룩하거든요. 우리가 40일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나음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번성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시일이 점점 연기되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죠. 금송아지여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불안과 당장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금송아지여도 나에게 이 불안에 대한 해소를 준다면, 나의 이 막막함에 대한 앞길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시를 준다면 금송아지여도 상관없다라는 신앙으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이죠. 신앙의 조건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우리 자녀를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번영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에 매여있는 신앙이 될 때 마귀가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에 미혹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을 조건화하지 말고, 결과에 도취되지 말고, 너가 욕망을 이루는 것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으로 너의 신앙의 중심을 삼아라 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성전이라는 거룩한 곳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가 막히죠. 사탄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91편 말씀이거든요. 두 번이나 인용하면서 지금 91편에 기록되었듯이 너가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떠받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인용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곳곳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쉽게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사탄도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들도 말씀에 충실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말씀 하나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를 잘 상고해야겠죠.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갈무리를 하죠. 시편 91편 말씀이 정말 이러한데 우리의 안전함과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시험할 목적으로 쓰여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긴 한데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까 말까를 시험하기 위하여, 핍박이 있을까 말까를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뛰어내리면 보호할까 말까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말씀이 아니기에 지금 사탄은 그것을 교묘히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한번 뛰어내려봐, 너의 아들됨을 이것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은 너가 말한 그 문자는 맞지만 그 말씀의 의도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밝혀준 말씀이 아니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동일한 시험 가운데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욕망이 권위와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어느덧 조건화된 신앙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조건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은지,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시험으로, 이 말씀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사오니 예수님의 그 승리에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극복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 내면을 검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상고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